제가 예전에 참으로 감명 깊게 보았던 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2009년에 개봉했던 The Blind Side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요, 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참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영화라서 한 번쯤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화는요, 마이클 오어라는 한 흑인 아이의 이야기예요. 이 마이클 오어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삽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던 엄마 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방치된 채로 마치 노숙자처럼 이렇게 떠돌면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에 이 집을 나와서 잘 곳을 찾아서 막 이리저리 비를 맞으며 헤매던 이 마이클 오어를 우연히 그 리앤 투이라는 한 여인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하룻밤만 재워주려 했는데 점점 그 날이 늘어가면서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양자로 입양하게까지 됩니다. 마이클은 이 투이 가족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학교 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마이클이 굉장히 몸집이 크고 힘이 셌던 터라서 미식축구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 역시 만만치 않았어요. 버려진 아이로 살아온 이 경험 때문에 너무 자존감도 낮고 늘 소극적이고 그래서 자신의 그 본래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백인 가정에 입양된 흑인 소년이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과 또 비난 속에 큰 상처와 시련도 겪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이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 속에서 이 결국에는요, 이 모든 열등감, 또 과거의 상처, 또 사회적 어떤 그런 시선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미식축구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그 NFL 프로 미식축구 1차 드래프트에서 선발이 되는, 그래서 꿈을 이루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이클이 입양돼서 이제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풋볼팀에 들어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그에게 이 마이클의 양어머니였던 리앤 투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I'm here to protect you. I've got your back.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뒤에서 너를 보호해줄 거야. 이 말은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이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는 이제 보호받는 아들이야. 우리 가족이 되었고 너의 뒤에서 내가 항상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 이 마이클을 향한 그 부모의 목소리가요,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어쩌면 이것이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화에 담겨진 이 마이클 오어라는 아이의 그 인생이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그 돌봄을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살았던 이 마이클의 인생이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이 투이 가정의 아들로 입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죄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으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영적 고아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반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변화된 신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의 의미를 아시죠? 제가 이 아빠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어요.
그러니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아빠가요, 아람어로도 아빠예요.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가 뭐예요? 의미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친밀함의 차이예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면 여러분 아버지를 아빠라고 잘 안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듣기 좋으세요? 아버지가 듣기 좋으세요? 아니 우리 엄마들이 대답하면 안 되고 우리 아버지들이 이럴 때 대답. 아빠가 좋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녀가 느끼는 이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권위와 존엄을 포함하지만 아빠는 어때요? 사랑과 이 친밀함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저는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제가요 신발도 채 벗기 전에 현관문 여는 그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요 이미 아이들이 달려와서 아빠 하고 안겨요. 한 명은 다리에 매달리고 한 명은 어깨에 매달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빠를 향한 우리 아이들의 친밀감의 표현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 권위와 존엄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또한 그 사랑과 친밀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빠로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고아였던 아이가 어떤 가정의 양자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누구에게 입양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입양한 부모가 뭐 알코올 중독자나 뭐 가정폭력이 얼룩진 가정이나 거친 말로 아이를 상처 주는 그런 부모에게서 입양됐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소개해드린 그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에서 이 마이클 오어가 받은 축복은 바로 이것이에요. 입양한 부모가 너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였기에 그는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그 어떤 부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녀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하며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성도의 의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종에서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종에서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이 말씀이요, 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로마 시대에는요, 후견인이라는 로마 사회의 가정제도가 있었어요. 이 후견인은 영어로 가디언이에요. 가디언. 한 가정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법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녀를 대신해서 그의 생활과 신분을 아버지가 돕는 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선생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후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들은 실제 주인의 지위와 재산을 법적으로 물려받을 자가 되는 거는 맞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는 그 후견인의 지도 아래서 마치 집안의 종과 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은 주인의 자녀에 대해서 교육과 일상의 모든 영역을 감독하고 절제합니다. 절제시킵니다. 심지어는 친구 관계도 간섭하고요. 용돈조차도 통제했어요. 그렇게 자녀가 성장하면서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정도 되면 부분적으로 자유를 조금씩 허용하다가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는 25살이 되면요. 그때 후견인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을 얻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게 돼요. 이처럼 로마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성인이 되기 전에는 종과 똑같은 지위에 두어서 후견인을 통해서 교육과 보호를 하게 하고 자라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25세가 되는 성년이 될 때 비로소 그 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진정한 자녀로서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이 비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후견인과 같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죄를 절제하게 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도록 돕는 이 교사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초등교사예요? 고등교사가 아니고? 바로 미성년자와 같이 믿음이 어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법도를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도 물론 그 신분이 주인의 아들이고 또 자녀이긴 하지만 마치 그 주인의 무엇과 같은 시간을 지낸다고요? 종과 같은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아직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까지나 평생을 그렇게 후견인 아래서 이 아이가 자라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4절의 시작을 보세요. 때가 차매. 때가 차매. 그때가 언제예요? 이 로마 시대로 말하면 이제 25살이 되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그때인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아래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후견인이 필요 없어지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견인 아래서 종처럼 지냈던 그 아들이 이제는 이 주인의 아들로 완전히 변화와 인정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참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에 나의 자녀가 후견인 밑에서 종처럼 자라다가 이제는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그때가 이르면 그 부모가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종의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아들로서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인된 자녀처럼 성숙해진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그것은 여전히 이 후견인 아래에서 종처럼 지내는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도요,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잔소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어릴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안일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우리 신앙이 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서 율법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초월하여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자녀는 시키는 것만 딱 그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해요. 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연락해라 하면 연락 한 번 딱 합니다. 찾아와라 하면 한 번 찾아가요. 근데 또 다른 자녀는 시시때때로 부모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연락하고 늘 걱정하고 찾아주면 여러분 어떤 자녀가 더 고맙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나와서 딱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소식이 없는 그런 자녀. 여러분 매력 있는 자녀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라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중에도 큐티 묵상하는 거, 또 수요일날 또 수요 찬양 예배도 나오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뻐하는 그 성도, 바로 그 성도인 것이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입양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종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 자녀된 신분, 이 자녀된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성도의 의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에서 자녀로 변화된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6절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가 한 가지 특권을 얻었는데 이 표현이에요.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부르게 하셨느니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죠. 불러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감히 아빠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힘겹고 두렵고 고민이 많았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리는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합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 밤에 우리 아이들을 재울 때가 있어요. 불을 끄고 누워서 잘 준비를 하면요, 아이들이요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아빠, 저기서 아빠. 이 아이들 4명이 서로 자기의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거예요. 서로 막 자기가 말하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빠.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방금 읽은 말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얼마나 귀가 아픈지 모릅니다. 서로 자기가 말하겠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격식을 갖추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는 정자세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자세가 안 되면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주여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자기 전에 밤마다 함께 기도하는데 4명 모두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 기도시킬 때 그동안은요 제가 좀 그랬어요. 그동안 두 손 모으고 야 무릎 똑바로 꿇어. 아이들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좀 자세나 이런 것들을 좀 또 목사 자녀니까 아유 정말 그래도 얘네들이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똑바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막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눈을 안 감습니다. 기도할 때. 얘네들이 기도를 어떻게 똑바로 하는지 봐야 돼요. 눈을 뜨나 안 뜨나, 장난치나 안 치나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여기도록 친밀하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요 막 격식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을 아빠가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기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랑 대화할 때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합니까? 아빠 팔베개하고 딱 누워가지고 아빠 있잖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친밀감 있는 관계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9세기에 미국의 그 부흥을 주도했던 영적 거장인 D.L. 무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이요 여러분 한 시대를 말씀으로 영향을 미쳤던 목사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단한 분이겠어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요 어느 날 집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자기 전에 무릎 꿇고 그래도 주여 하면서 기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벌러덩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은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잡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했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집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미사역으로 가득한 형식적 거룩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런 친밀감이 있는 기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지금 나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가 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막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부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자녀된 우리를 향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율법주의적 신앙이 침투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이 종교화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 없는 규례가 되는 거예요. 의무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친밀한 사귐을 이루는 진정한 우리 아빠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좀 달라지길 원해요. 이 자녀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서로 깊이 통하는 관계적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빠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곁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께 입양된 성도의 의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에서 자녀로 변화된 것. 두 번째는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교제의 특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 입양된 성도의 의미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처럼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는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유업은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유산의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 전체를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유업은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네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네 가지 유업 중에 첫 번째는요, 영생의 유업이에요. 영생의 유업.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유업을 주신다.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는 모든 죄의 심판에서 자유케 하신 영생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영생의 유업. 두 번째는 이런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시리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젠가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방금 읽었듯이 언제부터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미 준비하신 영원한 거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상급의 유업이에요. 상급의 유업.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처럼 이 땅에서 얻는 유업도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유산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뛰어넘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너무나 주길 원하는데, 그 선물을 이 땅의 상급에서 또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 이 상급의 유업이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유업은요, 면류관의 유업이에요. 면류관의 유업.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예로운 영적 상급, 이 면류관을 유업으로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유업이 하나님께 입양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보다 율법을 따르려 했던, 또 율법을 강조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자녀로 입양된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자녀됨의 의미를 모른 채 이 큰 선물을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9절과 11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렀느냐.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걱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마다하고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우둔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1절 말씀.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수고한 모든 일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처럼 바울은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모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말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 이 뜻이 뭐예요? 어쩌면 이렇게 분별력이 없냐?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없냐? 어쩌면 이렇게 미련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의 영적 무지함과 완고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누리지 못하고 그 여전히 형식과 율법적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놀라운 유업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이 자녀됨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으로 종교인이 되어서 율법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자랑스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인 거예요. 죄의 종으로 그와 같은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빠라고 부르도록 그 친밀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부르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여러분, 이 찬양을 가사를 너무 심플하잖아요. 아시는 분은 눈을 한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가사를 마음에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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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릅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힘내시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관계 속으로 우리가 주 앞에 들어갑시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면서, 우리 하나님 멀리만 계셨던, 정말 내 삶에 너무나 멀리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친밀한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아빠 안에, 그 품에 우리가 안겨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눈을 감고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우리 아빠가 되시는 그 아버지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번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번에 작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빠라고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빠, 아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때로는 죄 많은 나의 인생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아빠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약한 거 다 이미 알고 계세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아오라. 우리 아빠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지금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동안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였고 또 형식화되었고 종교적인 신앙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짖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드립니다. 아빠, 그 아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이 시간 표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줘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된 인생을 아시는 주님, 그 아빠가 함께 하신 우리 나의 주님, 나의 삶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터지고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는 하나님 주님에게 알려주시고, 아빠 아버지, 아빠 나의 진정한 아빠, 고아된 우리의 인생 속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 주님입니다. 아빠, 이것이 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랍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빠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친밀한 교제의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책임져 가시고 또 세워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을 맡아 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사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모든 삶의 아픔의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그걸 맡아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가장은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삶조차도, 내 삶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가진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름을 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조차 책임질 수 없는 가장이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늘 낙심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 그 문제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 세워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우리 아빠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이 땅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그 자녀의 축복된 은혜, 우리를 유업을 얻을 상속자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아빠라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은혜,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 삶 속에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었고 종교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율법의 종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그 가정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심을 믿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한 우리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며 그렇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자녀로 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